오늘은 시편 119편의 10번째 연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점이에요. 점으로 시작하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이런 뜻입니다. 예라는 말로 다 시작이 돼요. 근데 오늘 시편 119편 73절에 처음 또 시편 기자가 처음 사용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슨 단어입니까? 주의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의 손이라고 되어 있지만 복수예요. 주의 손들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사람이 누구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성경에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겁니다. 여기 시편 기자가 시로 짤막하게 언급했습니다만, 주의 손이라고 하는 것은 만들기 위한 기능 아닙니까? 주의 손으로 우리를 만들었어요. 시편 기자가 여기 73절에 시작을 하면서 주의 손들이 우리를 만들었다, 나를 만들고 나를 세우셨다. 시편 기자 또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인간의 이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신비한 측면들을 이야기를 해요.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어떤 존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다, 나를 지으신 분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39편 13절 14절에 보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14절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아나이다. 여기 표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다. 우리 인간의 몸이 참 기묘해요. 우리 몸이 참 기묘하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몸도 얼마나 기묘합니까? 저는 지난주에 금요일 날 그 집사람하고 딸하고 이렇게 차 운전하고 오다가 사고 날 뻔했어요. 차가 이렇게 금요일 날 트래픽이 심했는데, 차 운전하다 보면 왼쪽 보는 건 익숙한데 오른쪽은 좀 멀어서 오른쪽 보는 게 이렇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차를 운전하다가 우측으로 끼어들으려고요. 앞에 아무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뒤에 차가 없는 줄 알고 끼어들으려고 했는데, 집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훌륭한 보디가드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여보 하는 그 소리로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제가 운전을 그냥 트는 바람에 사고가 안 났습니다. 그때는요, 그 순간에 무슨 세포가 작용하는 줄 아세요? 신경세포 중에 최고의 세포가 있는데 무슨 세포냐 하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세포입니다. 이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세포는 평상시에는 작동을 안 해요. 지금 이렇게 제가 설교하거나 뭐 커피를 마시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거나 이럴 때는 아드레날린은 작동을 안 해요. 그런데 그 위기의 순간이 되면은요,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세포가 말이죠, 모든 신경의 주인 노릇을 해요. 그 짧은 순간에 말이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 세포가 순간 나를 장악해서 모든 신경에, 그때는 아드레날린이 평상시에는 아드레날린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내 몸에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이 화학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상시에는 못 느껴요. 근데 위급한 순간이 탁 되면 순간 그 아드레날린이 탁 솟구치면서 말이죠, 우리 몸의 세포의 주인 노릇을 한다고 말해요. 신비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구조들을 여러분들 다 아실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뭐 많은 의학자들이 있고 해부학자들이 있습니다만, 인간의 몸을 다 해부하고 완벽하게 분석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손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을 씻어야 되고 그러네요. 손 씻으면 세균이 몇 개가 떨어져 나가는 줄 아세요? 힌트. 5천 개, 5만 개, 50만 개. 셋 중에 손 씻을 때 한 번에 500만 개의 세균이 떨어져 나가요. 500만 개의 세균. 우리 몸이요. 우리 몸이라고 하는 것이 주변에 제가 이제 바이러스 그 알러지 체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우리 몸에 공격하는 그런 모든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다 적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우리 인간의 몸이 작동되고 있어요. 참 신비한 몸이에요. 그런데 이 시편 기자가 참 내 몸을 육신적인 몸을 만드셨다 이 사실 때문에 기묘하다 그랬을까요? 더 깊은 차원이 있는 거예요. 그 육신적인 차원의 몸도 우리가 신비하지만 육신적인 몸은 어떻게 됩니까? 소멸하게 돼 있어요. 소멸하게 돼 있어요. 이 육신적인 몸도 우리가 참 신비롭고 참 대단한 존재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노화라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고 제가 아까 아드레날린 그런 반응을 했지만 좀 늙으면 좀 나이도 먹으면 그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때가 와요. 근데 시편 기자가 특별히 시편에서 성경에서 자기의 몸을 지으신 이 139편 기자가 14절에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하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시다 이 표현을 썼을 때 단순히 우리의 몸을 만드신 사실 때문에 이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시편 기자의 육신적인 몸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새로운 존재, 새로운 몸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된 자.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말할 때 뭐라고 가장 사도 바울이 많이 쓴 비유가 뭐였죠?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리스도의 몸.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몸입니까?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형성됐어요. 우리는요 육신적으로 이 세상에서는 후패하고 노화의 과정을 겪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죽음으로 가는 우리의 몸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가 우리 안에 새로운 몸을 형성하기 때문에 그 몸은 고린도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 5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몸은 후패하여지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서 내 몸을 손으로 나의 몸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 육신적인 몸을 만드셨다는 사실, 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독특한 하나의 자아가 우리 안에 형성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7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참 이런 말씀들이 굉장히 의미 있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라는 말은 주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존재로 세우셨다. 그냥 주를 만들어 세우셨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가 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육적 차원의 몸을 넘어서야 되는 영적인 몸을 우리가 의식해야 되느냐 하면 그 다음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73절에 보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여러분, 육신적인 몸이 계명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주의 계명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육신적인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단순히 자기의 몸을 만드셨다 그 사실 넘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창조된 그 새로운 몸, 새로운 존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영적인 새로운 몸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으니까 나는 그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존재로 살면 되는데, 그러나 영적인 새로운 존재가, 자아가 나한테 새롭게 형성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 계명, 나의 속사람이 더 강건해지는, 나의 속사람이 힘을 얻는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는 것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74절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73절이 시편 기자 자신의 영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지는 일들, 이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면, 내적으로 74절은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이런 식의 삶을 사는 것이 옆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를 경외하고 사는 이 삶의 방식이 나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 시편 기자가 사는 그 삶의 주변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러분, 성도들이 성도에게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그 선한 영향력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원하는 삶이에요.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원한다는 것은 주의 말씀을 그냥 내가 주의 말씀을 읽고 주의 말씀을 더 많이 묵상하고 그런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 전체를 다 포함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성도들은요,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사실은 유익이 되는 그런 존재예요. 어떤 면에서 유익이 되느냐,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고 주의 뜻을 구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성도들도, 같이 주변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기뻐해요. 기쁨이 배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외롭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러면 그 말씀을 같이 사랑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영향을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74절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교회가 말이죠. 교회가 지금은 이 코로나 사태로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교회가 모여야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도전을 받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주를 경외하는 그런 자극을 서로 받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일시적인 거예요.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거예요. 이제 원상 회복이 되면 교회는 다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 있으면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공동체로 묶으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돼서 신앙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신 거예요. 근데 홀로 서는 신앙인은 없어요. 홀로 자기 혼자 독야청청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바르게 하겠다,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겠다, 불가능한 얘기예요. 우리가 항상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지만, 성도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함께 모이는 모임이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2월 달부터 이렇게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2월 달부터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드렸는데요. 참 힘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오래가지 않을 줄 알았어요. 예전에 그 사스나 메르스처럼 한 몇 개월 하다 말겠지 생각을 하고 그저 잠깐만 카메라 앞에 두고 이렇게 설교를 했었습니다. 근데 5월 달이 지나면서 제가 그게 이
참 그리고 개인적 고백을 하는데요. 그게 스트레스가 됐던 것 같아요. 카메라 앞에 놓고 설교하는데 이게 뭔가. 목사인 저 자신도 참 신앙이, 여러분들이 보기 신앙이 좋잖아요. 제가 신앙이 좋은데도 교인들이 없으니까 매주 마이크 카메라 앞에 두고 설교를 하는데 너무 디프레스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런 중에 프란시스코 수도사의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프란시스코 수도사가 나이 많아서 이제 눈이 어두워져서 눈을 앞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데리고 있었던 그 수사 데리고, 야, 나 설교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다 눈이 멀고 그러니까 설교를 안 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 프란시스가 나 설교하고 싶다. 그러니까 눈이 안 보이고. 그러니까 이 수사가 그 프란시스코 수사를 섬기던 수사가 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하다가 어느 날 그냥 그 아무도 없는 그 들판에다가 이제 앉혀놓고 돌이 듬성듬성 있는 들에다 거기다 앉혀놓고, 자,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수도사님 설교하십시오. 프란시스코 수도사가 앞을 못 보니까 사람 없는 줄 알고 설교를 열심히 했다. 설교를 열심히. 근데 돌들이 말이죠. 돌들이 아멘 했더라는 거 아닙니까? 돌들이 아멘 했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 이 시편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자기 겸손해요. 자기 주변에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있지 않으면 자기도 신앙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알아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기 79절에도 보면 이 표현이 나오죠.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이건 또 간절하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우리도 코로나 시대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좀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 특별히 73절 10번째 연에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을 이야기해요. 주를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이해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훌륭한 사도죠. 훌륭한 사도고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초대교회에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중에 위대한 사도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 사도가 열심히 있고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지만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도 같이 함께한 동역자들이,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그들과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던 것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고린도전서 16장이 다 무슨 내용입니까? 사도 바울과 함께 했었던 그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 사도 바울도요, 아무리 신앙이 훌륭하고 다메섹 도상의 체험이 아무리 강렬했다 하더라도 주변에 같이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사도 바울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겠을까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그 고린도 후서 16장에 보면은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 고린도후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쭉 열거를 해요. 자기와 함께한 동역자들 하는데, 그때 제일 먼저 누구를 얘기하면 스데바나라는 사람을 얘기해요. 스데바나, 아가야의 첫 열매라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예요. 첫 성도. 그 스데바나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 교회의 첫 성도다, 첫 열매다 그러면서 저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된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처음 교회 오신 분들, 교회 오래 다니셨던 바울 사도가 생각을 하면서 그분을 통해서 자기도 은혜를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불청객이라는 말이 있어요. 불청객 들어보셨죠? 불청객이라고 하는 말은 정말 원하지 않는데, 우리가 기대하지 않는데 오는 손님을 불청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불청우라고 있습니다. 불청우. 우라는 말은 친구, 좋은 말인데, 불청우라는 말은 원하지 않았는데 나를 배려해 주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내 어려움과 내 어려운 형편들을 알고 그 조건을 배려해 주고 도와주는 사람. 그 사람이 불청우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실은 불청우가 돼야 돼요. 불청객이 아니라 불청우가 돼야 돼요. 주를 경외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서 살 때에 주변에 있는 같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고, 또 주를 경외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도전을 받고 하는, 이것이 오늘 이 시편 119편 73편 119편의 이 10번째 연에서 73절과 74절을 통해서 말합니다. 75절 76절은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이게 내가 안다, 이게 아주 분명하게 내가 안다, 나는 안다, 이건 분명히 안다, 아주 체험적으로 안다, 이런 뜻인데요. 그럼 도대체 뭘 아는 거냐? 보니까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다. 이 시편 기자의 신앙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시편 기자가 아주 겸손해요. 겸손한데 뭐까지 겸손하냐면 이 7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주의 심판, 주의 공의, 정의, 이런 그 선지서의 아모스나 이런 데 보면 주의 정의와 공의 이런 말이 많이 나오죠. 여기 주의 정의와 공의예요. 주의 심판은, 주의 공의는 의로우신 거예요. 그런데 주께서 여기 나를 괴롭게 하신다, 이렇게 해요.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그러니까 이게 괴롭게 하심은, 이 말은 고난이에요. 고난이라는, 다른 우리가 그 전에 있었던 연에서 9번째 연에서 고난이라는 말을 쓸 때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나를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데 그 성실하심 때문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공의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남에게 써요. 남에게. 의로움과 공평과 공의의 잣대를 남에게 씁니다. 보통 사람들이 다 자기가 가진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가진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공평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어디에다 주로 써먹냐면, 남을 틀리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그것을 써먹어요.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의로우심, 째덱이라는 말과 미스파트를 같이 썼는데, 째덱이라는 미스파트라는 말은, 이 말은 공의, 정의, 성경에서 아주 누누이 반복되는 말씀인데, 시편 기자는 자기에게 적용해요. 자기에게. 그런데 자기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하면은,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그 주의 심판과 공의로운 심판이 자기에게 임했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의 공의의 심판이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나의 고난이 주의 공의로우심 때문입니다, 그런 거예요. 주의 공의로우심이, 주의 의로우심이, 주의 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고난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우린 보통 내가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일 당하고 고난 당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하면 남의 탓하는 거죠. 내 주변에 있는 환경 탓을 하든가, 어떤 이유를, 내 바깥에서 어떤 이유를 대고 바깥에서 어떤 탓을 찾죠. 시편 기자는 주의 공의와 주의 심판의 의의를 자기에게 씁니다. 그것도 어떤 상황에서? 고난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거, 내가 괴로운 거, 주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주의 의로우심과 주의 공의로우심의 심판의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하고, 신자들이 정말 이 코로나 사태로 교회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한국 사회에, 대한민국 사회의 교회가 신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항상 그러잖아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비판하잖아요. 자기가 의의 기준이고 자기의 의의 기준으로 자기의 안경을 쓰고 사람들을 비판하잖아요. 저는요, 요즘에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눈이 나빠지니까요, 글씨가, 제가 지금 이런 보통 안경을 썼는데요, 이 안경을 썼는데, 안경을 지금 이런 보통 안경을 쓰는 그냥 시력을 이렇게 보여주는 안경인데, 또 어떨 때는 이렇게 글씨가 안 보이면 돋보기를 써요. 돋보기를 써서 돋보기를 보면 글씨가 크기가 또 달라요. 세상에 그러면 글씨 크기는 어떤 게 정확한 건가? 내 안경에 따라서 글씨 크기가 달라지더라고요. 어쩔 때 안경을 벗고 보면, 지금 보면 눈이 또 희미해요. 가까이 가서 또 봐야 돼요. 요즘에 어르신들이 핸드폰 하다 보면 눈 떴다, 이렇게 안경 썼다 벗었다.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게 내가 이게 어떤 글씨가 정확한 글씨냐, 이게. 내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력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것이 아니구나. 내가 보는 안경에 따라서 글씨가 크게 보이고, 내가 쓰는 안경에 따라서 그 글씨가 작게 보이고, 내가 보는 선글라스에 따라서 세상이 빨갛게 보이든지, 내가 쓰는 선글라스에 의해서 세상이 파랗게 보이든지 하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가진 그런 기준이 절대적 기준이라고 해서 발본색원하고, 사람 다 틀렸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예수 믿는 신자들도 거기에 편승해서 그것이 마치 공의인 양, 정의인 양, 공평인 양,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공평의 기준, 그런 공의의 기준에 나도 합류해서, 그것이 신자들이 말하는 공의의 기준의 적용점인가? 오늘 시편 기자는 그 의로우심, 그 공의로우심의 판단 기준을 자기에게 적용합니다. 자기의 고난의 상황에 대입을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하시는 것은 주의 성실하심 때문입니다. 주의 의로우심 때문입니다.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자신을 향하여 서 있는 것입니다. 주의 이 공의로우신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주의 의로우신 이 미스파트가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러한 인식은 76절의 고백이 나오게 합니다. 76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지 않습니다. 77절에 보면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그러니까 76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썼고 70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 주의 인자하심, 주의 긍휼이 여기심을 썼어요. 근데 그 말씀은 75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주의 심판대 앞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이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무런 의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77절에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78절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렸으니, 이 교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지금 좀 전에 말한 이런 맥락의 의의 기준을 남에게 써먹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도저히 필요 없는 존재로 사는 존재, 교만한 자들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의의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이 인식되어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들이 평생 해야 되는 기도가 뭔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보면 내가 괜찮은 구석이 있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건 다 인간의 의입니다. (79절) (80절입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 내가 주의 심판대 앞에, 주의 심판 앞에 죄인임이 드러나요. 주의 심판의 그 칼날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임이 드러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예요. 그분들이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죠. 80절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러고 보니까 80절이 율례, 우리가 이 시편 119편의 율법 창가인데요. 이 우리가 율법 그러면 뭔가 행해서 뭔가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고 성실하게 행하고 뭔가 그런 개념이 우리에게 들어오는데, 여기서 이 시편 기자의 율법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 율법은 여기 율법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완전성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주의 율례들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 완전하신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내가 스스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78절에 교만한 자들도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수치는 뭐예요? 수치는 신앙의 영역에서 수치는요, 남들보다 못 가졌고 남들보다 못 배웠고 이런 게 수치가 아니에요.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수치는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수치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도 혼자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수치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이 73절서부터 80절까지도 주의 율법에 대한 노래를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복음의 은혜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복음의 은혜성.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지으신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뛰어넘는 영적인 나의 실체, 나의 영혼은 주의 말씀으로만 살 수 있어요. 주의 말씀으로만 살. 왜 지으셨다는 말을 썼냐 하면 우리의 시작부터 주의 말씀으로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것은요, 애들의 의식이 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오기 전에 주일학교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이 먹고 중간에 70대, 50대, 60대, 30대, 40대 이렇게 중간에 예수 믿으면 그동안에 축적된 세상의 정신들이 있기 때문에 거부해요. 그래서 주의 말씀으로 배우는데 우리가 중간에 예수 믿고 감격으로 예수 믿죠. 감격적인 차원에서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해보면 결국 무엇이 우리 신앙생활을 들여막냐 하면 그 30년, 40년 혹은 50년 전에 태어나서부터 가졌던 그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데 자꾸 반발이 와요. 튀겨나가요. 그래서 이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으니, 이 만들었다는 말을, 지으셨다는 말을 왜 썼냐 하면 그때부터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니까, 주의 은혜를 접촉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말이죠, 주의 은혜를 더욱더 구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고 잘 순종했느냐, 내가 얼마나 성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느냐 라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그 시점부터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인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되는 존재인 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의의 공의로우신 심판이 자신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자리에 있는 참된 복음적 그리스도인임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속에서 거하는,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과 함께 참된 은혜를 증거하며 복된 교제를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